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었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을 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신명기 5장과 6장 연구 부분입니다. 5장은 시내산 언약의 재진술 부분입니다. 5장 1절에서 6절 내용은
5장은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수여한 일을 재진술합니다. 3절에서 열조 앞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열조와 맺어진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장래 세대 역시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5장 7절에서 21절 십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다른 신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 계명은 첫째 계명의 반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신비로운 존재나 해와 달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녀들은 그들의 아비와 같은 징벌을 당할 것입니다. 셋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안식을 거룩히 지켜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창조 시에 안식하신 사실이 나오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15절. 이 두 가지 이유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탐내지 말라고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제 톰슨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란 표현으로 비범한 표현으로서 그 계명들이 언약의 기본 요건을 완전히 요약해주는 까닭에 다른 법을 추가할 필요가 없음을 암시하는 뜻합니다. 다른 모든 법은 그 기본 원칙들을 단순히 해석하고 확장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만일 그런 뜻이 아니라면 그 표현은 여호와께서 그 10가지 율법을 알리신 특별한 경우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율법들은 다른 경우에 주어졌음이 분명한데 이는 이스라엘에게 알려졌고 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율법 전체는 상당한 분량이었기 때문입니다. 5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 보고 두려워해서 그들의 생명을 잃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보내서 여호와께 이야기하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뜻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성과 무력함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경솔히 서약을 했습니다. 결국 나머지 율법과 규례들은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10가지 말씀 또는 십계명은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백성들 전체를 향해 구두로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30절에서 31절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칭찬하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심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신의 계명을 지킬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그들을 풍성히 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6장 부분을 보겠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6장 1절에서 9절에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바른 상태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의도대로 그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들로 가나안에 적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증거해야 했습니다. 3절에서 4절 내용은 그들은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계명으로 자녀들을 지도해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인본주의 학교로 보내는 대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학 문제뿐만 아니라 소위 세속적인 과목들도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에 유대인들은 실제로 율법을 종이에 써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분명 여호와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또 소원의 눈이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9절은 쉐마, 히브리어는 들으라로 알려진 구절입니다. 11장 13절에서 21절과 민수기 15장 37절이 41절과 더불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날마다 암송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4절에 하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신약의 보다 완전한 계시에 비춰볼 때 의미가 깊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통일성이 아니라 복합적인 통일성을 말하며 그렇게 하여 이 구절에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들과도 일치를 이룹니다. 여호와, 주는 그분의 일체성을 강조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그분의 세 위를 강조합니다. 일체성 안에 삼위성에 대한 그 신비로운 암시가 성경 첫 구절에 나타나 있는데 거기서는 엘로힘 복수명사 뒤에 단수동사 창조하셨다가 나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이러한 암시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라는 복수대명사 뒤에 형상, 모양이라는 단수명사가 나옵니다. 6장 10절에서 15절은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큰 축복을 누릴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을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여호와께 사랑을 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부드러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그분의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투기가 그들을 멸할 것입니다. 이 투기는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16절, 17절 부분은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버리는 시험을 하는 자의 유혹에 대한 답으로 마태복음 4장 7절과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다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마세는 마실 물이 없었고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지 의심했습니다. 출애굽 7장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그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6장 17절에서 25절은 순종은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장래 세대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 율법을 주신 이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했습니다. 20절에서 25절. 25절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만일 우리가 잘 지키면이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믿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율법이 기초한 의, 곧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되 그것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